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자의 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사자의 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 구원받은 다니엘. 본문은 주전 538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땅을 집권하게 될 때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이 땅은 얼마나 광대한 땅인지 120명의 고관들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위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제일 수석 총리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총리와 그의 일당들은 이 다니엘을 제거할 그러한 명분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흠집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그의 신앙적인 면을 공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우리 제국의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하면서 이제 왕을 치켜 올리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나라 이 땅에서는 왕 위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일을 금하게 하고,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자의 굴에 던지는 그러한 조서를 꾸며서 우리나라 만 백성들에게 반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조서에 이 어인을 찍게 되면 이 조서의 내용을 변개시킬 수도 없고 그대로 실시해야만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법이 이 페르시아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서가 만들어지고 백성들에게 반포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2명의 총리와 그리고 그의 일당들이 보고 왕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런 조서를 꾸몄는데 왕과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다니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다리오 왕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다니엘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저녁 때가 됐는데
또 다시 찾아온 거예요. 왕이요, 왕이 변개치 못할 이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 말대로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다리오 왕은 그러면 다니엘을 끌고 와서 사자굴에 쳐넣어라, 던져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 왕이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밤새 이제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고 슬프고 좀 너무나 또 애통스럽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식하고 또 슬퍼하고 잠 못 이루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후에 아침 일찍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었는데 그 사자굴 앞에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굴을 향해서 부를 때에 저 굴 밑에서 사람 소리가 난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살았냐? 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굴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사자의 입을 다 막고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저는 왕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말을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어서 꺼내라 하면서 사자의 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꺼내보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어디 몸 하나 기스난 이렇게 긁힌 자국이 없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나자 다리오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사랑하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놈들이 모사를 꾸몄구나. 내 사랑하는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그런 이 나쁜 짓을 꾸며가지고 나를 꼬드겨가지고 조서에 어인을 찍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당을 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몽땅 끌고 와가지고 사자의 굴에 던졌습니다. 사자의 굴에 던지니까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사자의 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저들을 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 대적을 물리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떠한 사자굴에 우리가 혹시라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축복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다니엘의 이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의 신앙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둔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까? 몰랐다고 했습니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제가 보니까 70세 이상 된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내린 이 조서에 엉이 찍힌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조서의 내용을 어기면 30일 동안 그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의 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바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왕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의 명령을 어기면 총리 자리에서도 잘리게 되고, 또 그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가정과 자녀들도 죽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여와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끝나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다니엘처럼 자기의 어떤 부나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자기의 어떠한 생명이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기에도 부족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도 권력으로 그 예수님을 살 수 있다면 그 권력으로 예수님을 사기에도 부족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전 생명까지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기에 부족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부귀와 영광, 더 나아가서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 그리고 다리오 왕의 그 권세보다도 더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저는 글쎄,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알고 있는 예수,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자기의 모든 전체를 다 던지고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때에 글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가운데에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자,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신구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둔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아, 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구나. 내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답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다니엘처럼 부귀와 영광과 더 나아가서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면 습관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습관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핑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않았다면 사자의 굴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살아났을까요? 틀림없이 사자가 그냥 다 완전히 삼켜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 때문에 사자의 굴에 던져졌지만 그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자의 굴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월달은 다니엘 21일을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는 달인데, 저는 이제 그때는 한 3번씩, 하루에 3번씩 한번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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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의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지기 전에, 던지도록 명령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70년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정도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태성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 정도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저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사자의 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가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들어가 하면서 신하에게 명령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던지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믿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항상 믿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천지만물의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믿고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성질날 때, 화날 때에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나면 막 쌍소리들 하고 막 그러더라고. 목사 중에 어떤 청주지방 어떤 목사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아마 자기 그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날 때, 성질날 때, 기분 나쁠 때 예수님을 항상 섬겨야 됩니다.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성질대로 안 될 때, 그때 섬겨야 됩니다. 항상 섬겨야 돼요. 어떻게?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내 자신의 감정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섬겨야 돼요. 집에서도 섬겨야 되고, 또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서도 섬겨야 되고, 또 설령 내가 실패하고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소년 시절에, 나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지고 왕궁에서 고독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국 땅에서 생활을 계속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하면,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습관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저는 그래서 왜 다니엘이 어떠한 감사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겠지만,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이 그곳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민족을 향한 그러한 신앙이요, 또한 메시지라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설령 어떠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 사자의 굴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아들과 딸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다니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삼창 부르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또 가정과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